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 높입시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으며 함께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메시지 하겠습니다. 보셨죠? 잘 보셨어요? 잘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보여달래요. 보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 신호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신호를 지켜야 되고 사람도 신호를 지켜야 되고 비행기도 신호를 지켜야 되고 배도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저런 꼴 납니다. 무단횡단은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운전자도 과실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운전자 과실 0%입니다. 운전자가 저건 도저히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0%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그냥 죽음이 아니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유럽의 몇몇 나라는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상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항상 신호가 있어요. 그냥 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보상받을 수 없어요. 신호를 무시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그널, 신호를 계속 보내요. 신호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요. 광야길 신호 따라가야 돼요. 가나안 신호 따라가서 또 신호 지키고 있어야 돼요. 신호 안 지키니까 사사시대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 민수기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지금 보냅니다. 그럼 그 시그널을 보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광야길도 통과될 것이고 가나안도 정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호입니다. 신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칠 필요도 없어요. 과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면 사인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민수기서 9장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그널만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그널만 보고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가 있다니까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인이 뭐냐? 광야길 가는 동안의 기본이 뭐냐? 신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면 가고 사인 없으면 멈추면 돼요. 그러면 100% 광야길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15절부터 16절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그럼 광야길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사인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돼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밤에도 또 이동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로 하나님이 성막 위에 이르러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름과 불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는 중에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구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밤에 불을. 그럼 모든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구름을 보고도 불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 위에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를 죽여요? 하나님이 간섭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 인생 끝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간섭하고 계세요. 좋은 쪽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가면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름기둥 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안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보인다. 하나님의 간섭이 안 보인다. 밤에 캄캄함만 보이고 불기둥을 보고도 야, 불 밝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 백성들은 멈춰 있으면 돼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8절로는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구름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멈춰 있으면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자양동에서
길동으로 우리 교회 이전할 때 다른 메시지 한번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 선포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많잖아요.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18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18일째 하나님이 연결하시고 20일째 새벽도 끝나는 날 계약서 갖다 놓고 우리 함께 예배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호 안 보내는데 여러분 가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열면 들어가면 돼요. 닫으면 멈춰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문을 여는데 누가 닫을 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는데 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름으로 불로 사인을 보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낮 하나님이 사인을 통해서 갈 때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런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하는 길을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비춰주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하나님 기가 막히게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구름을 접었다가 폈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능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을 펴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길 가는데 기본입니다. 기본.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간섭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늘 잘못된 길에서 간섭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럼 이 기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놓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지요? 언약 백성 맞지요? 그럼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 중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는 동안에 반복되는 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됐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경에 몇 번 나오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 이게 원칙이구나.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100%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말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먼저 말한다니까. 내 기준, 내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주 그래서 온몸에 뭘로? 삭도로 싹 밀어야 된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나왔다고요? 8번 나왔다.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면 뭐부터 무너져야 돼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선택까지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저는 맞다.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기준 세운 건, 내가 선택한 건 일단 다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진짜 의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따라오라 이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로 붙잡아버리고 오늘 여호와의 명령만 따라가되 내 판단 무너지는 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한 붙잡은 걸 놔버려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놔버리면 돼요. 우리는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을 간단하게 합니다. 큰 상자를 만들어 놓고 창살로 보이게 만들고 그 손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원숭이 손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바나나 몇 개 갖다 놔봐요. 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손이 간신히 들어가요. 바나나 딱 잡는 순간에 손이 안 빠집니다. 사람이 와도 안 놔요. 바나나가 더 중요하니까.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사냥하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이 잡히듯이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건 안 놓으면 사단에게 잡혀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겨 버려라고 그랬어요. 맡겨 버리래요. 그냥 던져버리라니까요. 이번 주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장소가 좋다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사인했는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인한 곳에 왔는데 이 장소가 너무 환경이 나쁘다, 안 좋다, 빨리 가자.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낼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맞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는 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인 보내면 따라가면 여러분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한 복이 와요. 그 명령을 따라가면 안 망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형통하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고 버렸고 당신이 뭘 따랐어요? 바알을 따르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되 내 판단,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내가 선택한 것까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언약만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잡은 것이 더 귀한데 언약보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우리 이남전도회하고 포럼하는데 솔직히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집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삼오늘이 안 돼요. 삼오늘이. 이오늘만이라도 하면 되겠어요. 이오늘만 해도 좋겠대요. 근데 이오늘이 뭔데 그랬더니 이오늘은 말씀과 기도라네. 그런데 이오늘만이 아니라 일오늘만 해도 돼요. 말씀만을 붙잡고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금년만이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 여호와 언약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데, 오늘 분명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면 돼요. 이틀 돼도 이틀 만에 가라고 해도 가야 되고, 아니 이제 지금 정착해가지고 짐 풀었는데 또 싸라니? 누가 명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가야 되니? 좀 더 있자. 말 돼요? 말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땅 지겹다. 1년이나 됐는데 떠나자. 말 돼요? 말 돼요? 말 안 돼요. 이틀 머무르면, 한 달 머무르라면, 1년 머무르라면, 평생 머무르라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맞다면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라요. 진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만이,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원칙 중 원칙이에요. 그런 자만이 23절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2018년도에 언약만을 따라가되 복음으로 진을 치고 말씀으로 행진하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렇게 2018년도 진짜 이런 축복을 받아보자고. 그럼 앞으로 2018년도 이제 2달 조금 남았어요. 남은 동안 진짜 말씀 붙잡고 하되 하나님의 신호만 따라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도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가정도 건강한 공동체, 교회도 하나님의 신호만 따라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는 아무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자에게만 있느냐? 오직 복음 속에만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안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부터 시대가 보였습니다. 현장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의 현장 보세요. 사단에게 지금 개인이 다 붙잡혀 갑니다. 가정도 무너져 갑니다. 청소년들 사단의 손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마저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교회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교회가 불교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까? 무속인과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신호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무단횡단하는 처참한 분이, 저는 어제 무단횡단한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좀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나영 집사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끔찍해가지고 막 부닥치면서 유리가 깨져가지고 막 사람이 죽는 것도 보고 그렇더라고. 근데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끔찍한 걸 좀 못 보여주겠대.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에서 직접 팍 부닥쳐가지고 하는 모습, 얼마나
그런데요, 그 보면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면 저 정도가 아니구나.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신호를 보냈는데 이걸 무시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파란 불을 딱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불이 켜졌는데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교회까지도 지금 어둠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실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몰라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뭔지 몰라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망하는 길인데도 몰라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의 문화가, 귀신 문화가, 점쟁이가,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여기에다가 잘못된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대요. 여기에서 나온 명상, 기운동 이런 것들이 오늘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중앙일보 한번 신문 보세요. 1면에 나왔어요. 1면, 4면, 5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20년 동안 교편 생활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컨트롤해도 컨트롤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명상에 깊이 빠지셨어요. 명상에서 하는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누구누구는 오늘 행복하고 건강하길. 이름 다 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는데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어요? 얘네들이 깊이 빠지면 접신까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게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 말하면 제재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제재도 안 받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분별 못하고 있는 이런 실태 속에 우리는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만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노예 생활이 끝난다.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 이건 놓치면 또 포로로 가요. 포로로 갈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을 우리는 믿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모든 고통이 끝이 나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네피림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는 순간에 죄와 저주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리스도 한 번 붙잡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가지고 복음 하나만 희미하도록, 그리스도만 말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도록 계속 사단은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실패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원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고도 근본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칙 중 원칙을 모른다니까. 그러니 성경 껍데기만 보고 있지 알맹이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알맹이를 붙잡았잖아요.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호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호가 여러분 보여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방향만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줘요. 이 말씀만 붙잡으라고. 말씀에 파란 불을 켜놓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세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평생 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 중에 말씀을 여러분 보내시는데 말씀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오직 정리되되 전도할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수업하고 주일 강단 메시지 묵상하시지만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비전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꿈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나의 평생의 청사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정리되면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다음으로 주시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정리돼서 이 말씀 안에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어요. 뭐 하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호하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구름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불이 이렇게 저녁에는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캄캄한 중에도 하나님이 불빛으로 비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일단 다 버리세요. 아멘 어디 있어? 버렸어요? 아멘을 버렸어요? 기도 제목을 다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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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는 길이에요.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야,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요셉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총리로 세우듯이 쫓기는 다윗이 사울은 죽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품 보세요. 전부 언약 붙잡고 다윗은 그냥 시로 노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지금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삶에 여러분 기도는 윤활유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정리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마지막 사람 살릴 전도가 정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살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해야 되고,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이유 있는 헌신이 보인다니까요. 이유 있는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정리되지, 기도가 정리되지, 전도가 정리되면 인생에 여러분 이것만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중직자로 내가 교회 제대로 세우고 렘넌트 제대로 세우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진짜 현장에 이 비밀을 말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 저한테 보고한 내용 보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 시스템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 친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호 안 내렸는데, 신호 안 줬는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신호등을 볼까요? 못 볼까요? 어떤 사람은 개가 신호 색을 분별 못한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개가 신호를 봅디다. 빨간불이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 들어오니까 확 갑디다. 개가 신호를 안 보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신호 안 보고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네? 크게 무슨 죽음? 우리가 신호 안 보고 가면 무슨 죽음? 나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시그널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2016년도에 이태리에 열차 대형 사고가 났어요. 기관사 한 사람이 이쪽에서는 기차가 오고 신호를 받고 오고 이쪽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금 달렸어요. 중간에 마주쳤어요. 한쪽에서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여 명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어요. 신호가 이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시그널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보여요.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고 성령으로 신호를 보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신호를 보내요. 여기에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광야길,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자에게는 광야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축복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필연성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 전에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뤄야 하나님이 내리는 시그널이 보여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최고의 완벽한 인도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8번 나왔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선택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보일 겁니다. 최고의 축복의 땅이 보입니다. 광야길은 통과되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이 곧 세계복음화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되 오늘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움직이고 사인이 없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약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